나무 뿌리라면은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가 가지입니다. 가지. 그러니까 자,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포도나무에 이렇게 가지들이 있잖아요. 가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이제 가지가 지금 말씀 그대로 지금 가지 위에 있는 도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도끼의 날을 가지고 지금 이 가지를 이런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림은 못 그려서 대충 쓰는데 이게 도끼예요. 이제 이 가지를 내려 찍으려는 지난주에 참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지난주에 마지막 예수님의 자기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를 얘기했죠. 먼저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누가 등장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외침. 광야의 외침. 이 광야의 외침은 뭐였을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해라. 그래야 천국을 간다. 이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가지고 회개하라. 회개야만이 천국을 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임박한 진노, 곧 심판이죠. 심판. 임박한 진노, 이 심판을 너희들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읽어볼까요?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면서 지금 이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너희들이 이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인가 했더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지금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렇게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렇게 맺혀야 되는데 주렁주렁 이렇게 맺혀야 되는데 이 맺히지 않으니까 지금 서론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세례 요한의 경고입니다. 경고. 여기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경고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보니까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에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좀 한가닥 하는 인물들, 그 당시에 정말 어떤 그 이끌어갔던 그 신앙의 어떤 이끌어갔던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사탄의 자식들.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뭔 경고를 하나 했더니 그러니까 선조들의 신앙, 그러니까 믿음,
이 선조들의 신앙만 믿고 그냥 저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걸 흔히 성경은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유전, 흘러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래서 그냥 관습들, 그냥 종교적인 행위, 예? 종교성이죠.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범사에 너희는 종교성이 많도다라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무엇을 경고하냐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가지에 붙어 있는 자들은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는 자들이죠. 그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선조들의 신앙, 그 신앙만 믿고 그냥 흘러오는 그런 관습적인 행동,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앞서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내용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믿음 생활의 어떤 공적들, 신앙생활의 공적, 내가 뭘 이룬다, 뭐 성경 건축을 했다, 내가 헌금을 가장 많이 한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그냥 남들이 보니까 두 손 높이 들고 그냥 경문을 머리에 붙이고 그냥 옷에 그냥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는 정말 저 죄인들처럼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는 오직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나는 정말 이렇게 한다. 지금 이런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유전을 갖되 종교성이 아닌 진정한 믿음 생활, 내가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러면서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선조들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이에요. 개인의 신앙, 자기 신앙이죠. 예? 그러니까 상욱이 신앙 따로, 우리 수호 청년 신앙 따로, 권사님 신앙 따로, 다 따로예요. 신앙이 다 따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에스겔 18장 19절 찾아볼까요? 에스겔 18장 19절에는 자기 신앙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에스겔 18장 19절, 에스겔 18장 19절, 저기 19절 아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했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신앙의, 개인 신앙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악했다고 해서 아들에게 악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선진신앙인들을 우리가 본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선진신앙인들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그 공로에 나도 껴 맞춰서 내가 같이 그 믿음이 우리가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중요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위선을 떨고 회칠한 무덤처럼 그냥 속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막 그 속에 막 악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그냥 쫙 빼입고 내가 막 기도문을 외우고 그런다고 해서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 중요해요. 이 합당한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신앙에 대한 경고예요. 개인의 신앙생활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임박한 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 예수님 때부터 지금 앞으로 주어진 게 이거를 우리는 말세의 때를 말하는 거죠. 말세의 때. 마지막 때를 얘기하죠. 마지막 때.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 임박한 진노. 그리고 이 임박한 진노는 엄격하다는 거예요. 엄격함. 예외가 없어요. 엄격하게.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뭘 얘기했죠? 도끼 얘기했죠. 도끼 심판 얘기죠. 지금 도끼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도끼 심판을 얘기했어요. 도끼 심판. 오늘 본문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이 도끼 심판은 곧 불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불의 심판.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죠. 말라기 4장 1절에도 찾아볼까요? 말라기 4장 1절 띄워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물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찍어서,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 마지막 때 곧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마태복음 18장 8절에도 만일 내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형식을 따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차라리 그냥 눈이 범죄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면 손을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그것이 우리 육에 대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육의 문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뭐 손 없다고 팔 없다고 영혼은 하나님이라 그럼 다시 새 육체 새 영을 부어 주시는데 뭘 걱정을 해요? 곧 이것은 말세 때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말세 신명기 31장 29절에도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그를 경록히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말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요에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찬양 드렸던 마지막 날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냐면 예언도 환상도 하나님의 그 묵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라냐면 지금 말세를 생각하면서 임박한 진노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 말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상기후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저 남극, 북극이 덥대는 거예요. 그 더우면 무슨 현상이 생겨요? 얼음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얼음 녹으니까 뭐 괜찮네,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얼음들이 이제 범람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의 순리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그 자연의 그 순리에 따른 하나님의 그 정확한 우주 만물의 통치가 없이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지구가 자전을 하죠. 태양계를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죠. 수금지. 그러니까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지구가 여러분들 수성에서 살 것 같죠? 못 살아요. 태양하고 가까우면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지구에서 멀어지는 화성 못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이
태양계의 중심은 정확한 자전과 공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태양은 공전하잖아요. 스스로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는 그 대표적인 행성이죠. 이런 태양계가 엄청나게 우주에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지구의 정확한 그 자전을 통해서 이렇게 굴러가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자연을 파괴시키고 이래서 지금 그 자연계가 무너지고 있죠. 이상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인간이 스스로가 멸망을 초래하고 있고,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추구하던 잘못된 그것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건강하게, 알다시피 뭐 600년 최고 많이 사는 969세 무드셀라는 그렇게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노아 홍수 시대를 통해서 이제 생명이 단축됐죠. 이렇게 말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에게 이제 기갈과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기갈과 기근이 있는데, 물이 없어서 못 마시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갈이, 영적 기갈. 말씀이 없는 시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가 없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그냥 교회가 불을 창조하고, 주의 종이 타락하는 게 다 뭐죠? 결국은 돈이에요. 돈 때문에. 여러분, 흔히 여자 문제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에요. 돈으로는 여자 문제도 다 섞여 있고, 명예 권력 돈으로 다 해요. 그래서 돈은 디모데전 3장 10절인가요? 일만하게 뿌리라. 만 가지 악중의 기본이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시작해서 다 그것이 악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자, 세례 요한의 경고가 뭐죠?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이 피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라. 왜? 자꾸 너희들이 왜 그냥 선진 신앙인의 그 신앙만 따르고 너희들이 개인적인 신앙이 없고 정말 진정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너희들이 이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가 없고 있는 것 같은데 속빈 강정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우리가 그냥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죠. 풍선에서 까보면 쭉정이.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봤잖아요. 개를 샀는데 개를 딱 보는데 게살이 하나 넣고 속이 텅 비었어. 얼마나 허무해요. 조개나 홍합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뜯기 열어보니까 다 말라서 없어. 그 얼마나 허무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임박한 진노를 이제 왔다니, 때가 탔다, 때가 왔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임박한 진노 엄격하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도끼 심판을 내리면서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가지의 사명.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랬죠. 그러면서 임박한 진노를 그러면서 그러면 이 가지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잘리지 않은 가지들이 있어요. 잘리지 않은 가지들. 저는 여기 핵심을 두고 싶어요. 이 가지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가지의 사명은 간단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지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살아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 그분과 연합,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지의 사명이에요. 그냥 무조건 붙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어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내 가지. 여러분, 이 가지의 사명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중심을 갖고 저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중심을 갖고 듣지 않으면 솔직히 설교가 말씀이 어려워요. 정신 차리고 들어도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건성건성으로 들으면 여러분들 이 붙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덜렁덜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덜렁덜렁거려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가지의 삶의 첫 번째는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가지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이라고 말하잖아. 이 사람은 비유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제 포도나무 비유 또 나오겠지만 비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면서 나가지만 과실을 많이 맺는데 근데 떠나면은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라.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붙어 있는데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말 같지만 이제는 그 가지를 이게 나무의 중심은 뿌리죠.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붙어 있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열매예요. 왜냐면은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척한 거죠. 붙어 있는데 영양분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실해서 썩어버리고 할 수 없이 가지를 쳐버리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아프지만 가지를 쳐서 그냥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말은 뭡니까? 붙어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그냥 껍데기만 갖고 있어요. 이게 영양분이 공급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 그러니까 주님이 선포해버려요. 너는 싹이 아예 말라져 버릴 거니까 아예 저주를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요한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중심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응? 지금도 그냥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자꾸 딴짓하면 안 돼요. 응? 중심을 갖고 딴짓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기쁨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쁨은 이렇게 얘기해도 뭔 말인지 모르고 혼자 막 딴짓해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냐고요. 이게 믿음은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죠. 내 개인 중심의 고백적인 예배. 예? 예배는 단체로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은 개인적인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웅장해요. 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웅장하지만 하나님 그 통째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신앙 고백, 내 개인의 찬양, 내 개인의 중심을 받는 것이지 예배 멋지게 드렸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가 어떤
전체적으로 하나님 받으셔서 영광 됐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분명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열매 맺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게 열매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면 네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열매가 맺혀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흐뭇해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3절에도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얼마나 멋진 정말로 그 하나님이 표현 아닙니까? 야, 네가 이제 열매가 풍성하고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풍성하니까 야, 이제 그 열매 이제 나와 함께 함께 가자. 어디 가자고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죠. 헤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지의 사명은 찍히지 않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아니구나. 이거의 작은 거의 세 번째구나.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가지가 이렇게 많았더니 이 가지가 풍성하죠. 예? 자,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잡아봤어요. 가지의 풍성함. 왜? 각자 열매를 맺으니까 수호도 열매를 맺고 권사님도 열매를 맺고 열매 맺으니까 그 열매가 서로 있어서 저는 이거를 이 가지의 네트워크라고 해봤어요. 가지의 네트워크. 가지가 서로 엮어서 서로 풍성히 열매 맺으니까 여러분 포도 봤죠? 포도가 그냥 왜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포도 열매 보세요. 그냥 다 붙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가지 풍성하면은 우리가 이 가지 네트워크, 성도가 서로 네트워크 된 거예요. 믿음을 네트워크하는 거죠. 서로 연결시켜 그물망을 만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나누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열매 맺는 자들은 모든 것이 뭐래요? 합력하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붙어있고 열매 맺는 자들은 이제 각자가 막 풍성해져서 서로 네트워크가 돼서 든든해지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가지의 풍성함이 바로 성도의 믿음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은 초대교회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산의 피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아멘. 이 가지의 풍성함이 또 다른 가지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다른 가지에 영향력을 줘서 이 가지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이루어졌어요? 이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라 믿음 공동체란 말이에요. 가지 네트워크예요. 가지 공동체. 그래서 각자 열매를 맺으니까 그 열매 풍성함에 따라서 같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졸아요. 그럼 또 옆에서 졸고 또 옆에서 졸고 또 옆에 졸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떠들어요. 그 옆에서 떠들고 그 옆에 떠들면 이 풍성함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때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에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것마저 안 한다면 어떻게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겠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교회가 바로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금 다 이걸 하고 있잖아요. 예? 먹는 거 기가 막히게 우리 서로 잘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 찬미 우리 밴드팀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말씀 성전에 모이기 힘쓰는 이 모습, 이래야만이 이 풍성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은 그러면은 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 나무 뿌리에 있는 도끼는 심판에 대한 얘기. 지난번에 요한복음 5장 29절 얘기했죠.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예? 그러니까 의인만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악인도 부활시켜요. 그래서 심판의 지옥에 집어넣으려고, 육의 고통을 갖고 평생 영원히 지옥에 살게 하시려고. 이사야 66장 1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14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다 끄집어내서 불못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심판이.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지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나무 뿌리에 있는 도끼는 지금 도끼가 이렇게 여기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심판, 이게 심판이잖아요. 심판을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끼에 찢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고를 드려야 되고 이 임박한 진노의 때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말세의 때. 지금이에요. 지금의 때를 느끼고 내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 사명 붙어 있어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고 그 열매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믿음 네트워크 신앙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한다. 도끼가 딱 있지만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니까. 아멘.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수요일날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저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비유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굉장히 좀 내가 좀 이렇게 중심을 그 구속사적 입장을 갖고 보니까 굉장히 이 모든 게 잘 풀려나가고 설교 준비가 저는 요즘에 되게 쉽고 재밌어요. 그게 왠가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중심이 뭔가 열매죠. 따오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느니라. 회개하면은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회개하지 않고 네 맘대로 하면 임박한 진노를 피해서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이 광야의 외침의 소리를 통해서 이 비유적인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나무 뿌리 위에 딱 준비하고 있는 이 도끼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제가 그림은 못 그렸지만 이 도끼가 딱 있다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로 이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붙어있고 열매 맺고 가지 풍성함이 있어서 서로 믿음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면 우리는 심판 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